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자,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이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서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말씀에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달력이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전 세계를 둘러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삶을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그럼 우리 소리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의 그 부교와 이 영국의 나라적으로 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사우스햄튼의 플리머스라는 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약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이제 잠깐 도착한 곳은 이제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거주하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건 1960년 12월 11일 날 출발을 했는데 102명이 오면서 그의 겨울에 추위와 고통으로 인해서 46명이 죽게 됩니다. 남은 사람이 이제 50 몇 명이었죠. 그리고 그 도착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농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도 받고 그래서 인디언들과 같이 이제 농사를 져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렇게 그닥 수확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둬들인 곡식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하면서 예배하면서 3일 동안 축제했던 그 기간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17일 동안 배를 타고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보냈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우리가 또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닥 많은 수확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들도 다 모이지 못하고 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직장도 다 가지 못하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을 내려놓고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3주 전에 코로나 걸린
우리 성도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안타까웠죠. 그 걸린 자매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첫째고 또 교회에서 잘 방역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예. 식당에 가는 거, 마트에 가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에 대한 권고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감사에 대한 권고 첫 번째,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성경에서 감사라는 첫째는 시편 104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며 그 행사를 만민에게 선포하라. 자, 또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삶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 자,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감사의 시기.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따라서 핍박받을 때 감사하라는 것.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상황이 있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너희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때 또 감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 시작.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14장에는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 자, 누가복음 2장 23절과 32절에 따라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에 주님을 만날 때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서 일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1장 41절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래요. 왜 직장에 가십니까?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학생 때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서 가방 내려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유스들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십시오. 자, 그리고 느헤미야서 보면 일을 마쳤을 때 일이 끝나고 나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때 감사라는 거예요. 또 중보 기도할 때도 감사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감사의 방법입니다. 찬송함으로 감사하라.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합시다. 새 노래로 감사하라. 악기를 사용한 찬양으로 감사하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자발적으로 감사하라. 예배 드림으로 감사하라.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하라. 재물과 소산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라. 토지 소산의 처음 것으로 감사하라. 주를 위한 헌신의 생활로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생활로 감사하라. 기도를 드림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언제 감사했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알겠어요? 성경의 말씀. 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를 못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더 감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물질이 부유해지잖아요.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없을 때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사무엘상 25장의 말씀. 욕심이 많으면 감사할 수 없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8장입니다. 교만함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다. 자,
자,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하면 감사할 수 없다. 세상 풍속을 쫓으면 감사할 수 없다. 자족함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 세상 염려가 많으면 감사할 수 없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입니까?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감사의 결과입니다. 우리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역대하 20장은 적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면 적을 이기게 된다. 원수를 이기게 하는 힘이 감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원수입니까? 여러분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사는 선하게 만듭니다. 크게 합시다. 감사는 선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거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선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교회가 교회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2020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가 실제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를 부는 교회가 두 분의 성도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윤리아 안동욱 성도님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아 성도님, 안동욱 형제님, 네, 자, 성경 봉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하늘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적붙이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세계를 푸는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원함으로 세례식은 거행합니다. 교인들은 이 일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신앙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십시오. 이제 세계를 푸는 교회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례 서약 전에 먼저 우리 른니아 성도님과 안동욱 형제님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